안녕하세요. 집에 있으면 전혀 보지 않을 것 같아 책이라도 봐서 리뷰를 하려고 하는 미망이 서재 미망이입니다. 오늘 미망이 서재는 부활절 특집으로 여러분들께 준비를 하였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 책은 빠밤! 얼마 전에도 소개했었던 역사적 예수 논쟁 이 책입니다. 기존에 제 채널에는 역사적 예수 논쟁 진보편, 역사적 예수 논쟁 보수편 해서 이렇게 각각 한 편씩의 영상들을 올렸었는데요. 이번 영상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두 영상을 하나로 합체해서 여러분들이 한 자리에 앉으셔서 역사적 예수 논쟁에 관련된 5명의 학자들의 이야기를 한 자리에서 한 번에 보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편집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영상이 그 이전에 있었던 두 영상을 무조건 단순하게 이어붙였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제가 한 자리에 앉아서 쭉 봤는데요, 너무 길고 지루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TMI 같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커팅을 해버린 영상이 바로 이 영상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이전 스펙트럼 시리즈와 동일하게 이 영상에도 고정 댓글에 각 5학자들이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첨언하고 어떻게 코멘트했는지도 제가 따로 정리해서 적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다 보시고 꼭 고정 댓글을 한 번씩 참조해주세요. 그러면 각 학자들이 어떤 주장인지, 그리고 자신과 다른 주장에 있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다 더 쉽게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그 이전 영상과 다른 점은 바로 제 코멘트가 하나씩 더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5학자들을 보시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맞다,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되는 학자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그런 학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런 학자들이 지금 마음속에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도 끝까지 보시고 제 의견도 들어보시고 저와 같이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활절 특집 역사적 예수 논쟁 이야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적 예수 연구란 실질적으로 역사 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활동하셨고 어떻게 사셨는가를 탐구하는 활동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책을 기반으로 총 5명의 학자들이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탐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번 영상도 재밌게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5명의 신학자들을 만나보도록 가시죠. 안녕하세요. MSG 없는 캐릭터 대롤 복입니다. 저는 역사적 예수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부활 역시도 역사적으로 입증이 가능하고, 또한 부활이라는 렌즈를 통해서만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행동과 언어, 의미 모든 것들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역사적 예수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부활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역사적 예수 연구에 있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부활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입증이 가능한가에 관련되어서만 짧게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마쳐볼까 합니다. 초창기 역사적 예수 연구를 하셨던 분들의 경우 부활은 초대교회가 만들어낸 조작된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부활이 조작될 수 없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무덤에 관련된 이야기는 그 당시 유대교 관습과 문헌에 매우 일치하다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 유대교 문헌을 살펴보면 아무리 유죄를 선고받은 죄인의 시체라고 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매장을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당국 또한 그것을 허락을 했고요. 그러나 이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인의 시체는 가족들의 묘에 안장되거나 가족들에게 인계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가족의 묘에 안장되은 것이 아니라 아디마네 사람 요셉의 무덤에 안장되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장 기간은 7일 동안 이어졌는데요, 7일 동안 시신을 물로 닦고 그리고 헝겊으로 싸맨 다음에 그 위에 기름을 붓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무덤에 관련된 기사는 그 당시 유대 문화를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작이나 혹은 거기에 있어서의 변경점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였냐라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좀 흔히들 많이들 아실 텐데요, 만약 부활이 초대교회가 만들어낸 하나의 에피소드, 하나의 사건, 신화적인 사건이었다면 부활의 첫 증인은 여성들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여성들의 증언은 사회적으로 신빙성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증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증언을 들었었던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요한 같은 경우 이 증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처음에 의심을 하는 굉장히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초대교회가 조작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이전 유대교에서 전례가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까지 성경을 살펴보다 보면 몇몇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부활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시킨 죽은 나사로가 그러한 모습을 보였었고요. 구약에 나온 엘리야가 죽은 과부의 아들을 부활시키는 모습이 그러한 단적인 예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경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인간의 중재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부활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100% 개입하셔서 예수님을 부활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신앙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적으로 100% 개입해서 누군가를 부활시키는 사건은 유대교 내에서 전례가 없었던 사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교의 몇몇 문헌들 안에서는 종말의 때에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한다라는 그러한 문구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독교적인 용어로 살펴봤을 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의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요한계시록과 같은 종말을 맞이했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존재하지 않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세상은 종말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라고 우리는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이 당시 유대 문학적으로나 유대 종교적으로 창작을 해낼 수 있는 영역 밖에 전례가 없었던 새로운 영역 안에서의 일어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때에야만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언행들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로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예수 연구 부활을 중심에 두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MSG 없는 캐릭터 대럴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버트 프라이스입니다. 한때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처럼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었을 때도 있었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바울처럼 훌륭한 변증가가 되고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목회자로 약 6년 동안 살아나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저는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저는 이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게 된 것일 걸까요? 지금부터 제가 연구한 조사 자료를 하나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의 관심을 끄는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바울 서신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공생애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서신은 복음서보다 훨씬 더 이전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서신 어디를 본다고 하더라도 역사 안에서 예수님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바울 서신에는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적으로 말한 계명들이 하나도 없는 것인 걸까요?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살펴보라고. 그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냐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역사적 예수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더 많이 들었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이 고린도전서 11장이 바울이 자필로 쓴 문헌이 아니라 후대에 첨가된 문헌이라고 주장하는 자도 있으며 나아가 몇몇 사람들은 이 성찬에 관련된 이야기는 바울이 신화적으로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는 이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좋습니다. 설령 고린도전서 11장이 최후의 만찬에 대한 역사적인 진술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고린도전서 11장을 제외하고서는 그 어느 문헌에도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흔적들이 없는 것인 걸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울은 당시 로마 교회에 세금에 관한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인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바울이 마가와 정말 실질적으로 친했었고 마가가 정말 복음서의 저자라면 마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인 마가복음 12장 7절을 인용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요? 비슷한 예로 고린도전서를 보면 우상에 바친 음식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만약 정말
마가와 친하고 마가의 동역자였다면 여기에 있어서 마가복음 7장 15절을 인용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개연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은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왜 복음서라는 문헌들을 작성한 것인 걸까요? 이때 제 눈을 사로잡는 하나의 특별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당시에 존재했었던 영웅 신화에 관련된 이야기의 플룻이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유럽과 중동 지역 영웅 신화에서는 22개의 주요한 소재가 나오는데 이 중 일부는 복음서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나타냈다라고 했던 이 문헌은 사실 1세기 영웅들의 서사를 담은 문헌과 매우 유사하고 나아가 대부분의 내용들이 창작되었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들은 예수라는 소재를 두고 복음서라는 가상의 영웅 이야기를 만든 것일까요? 아마도 역사적인 확률과 역사적인 개연성으로 따졌을 때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1세기 당시 유대교 분파는 너무나도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분파 안에서 일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신앙을 가졌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신앙을 바로 예수라는 존재로 투영을 하여서 복음서를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것을 그리스도 신화론이라고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만일 이 그리스도 신화론이 맞지 않다면 성서를 제외한 다른 어떠한 문헌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흔적을 찾을 수는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나사렛 예수라는 인물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사람들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 아닐까요? 이상 그리스도 신화론자 로버트 프라이스였습니다. 존 안녕하세요. 존 도미닉 크로산입니다. 역사적 예수 연구에 있어서 까리한 남자죠. 지금부터 제가 연구한 역사적 예수 탐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까리하게 말이죠. 뭔 소리고? 당연히 존재했죠.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 그리고 또 그 이후의 역사가인 타키투스의 증언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유대 선지자 나사렛 예수는 존재했었고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아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조건적으로 나사렛 예수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은 역사가로서 취할 입장이 아닙니다.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는 비폭력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임재시킨 선지자였습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아리까리 하실 텐데 제가 까리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역사적 예수를 알기 위해선 역사적 예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사복음서는 서로 이질적으로도 유명한데 이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내용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역사적으로 나사렛 예수는 세례 요한에게 어떠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직간접적으로 받은 영향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곧 하나님 나라가 임박할 거라는 종말론적 메시지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성서에 나온 요한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요한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악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말했던 그 하나님 나라는 아마도 다윗 왕가의 메시아가 나타나서 군사적인 혁명을 일으켜 로마를 전복시키는 나라,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다가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가오는 군사적 메시아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안티파스의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럼 나사렛 예수는 이러한 요한의 삶에서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을 변화시켰을까요? 우선 나사렛 예수는 선지자 요한과 같이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다만 요한의 종말과 예수의 종말은 조금 달랐어요. 요한의 종말은 곧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선포했다면, 예수는 다르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는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은 안 되었지만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협력해서 미래에 완성을 시킬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거죠. 즉 나사렛 예수는 언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을 언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바꾸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 라는 이 명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요한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린 거죠. 까리한데.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요한의 메시지에서 변형시킨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비폭력적으로 임한다는 것이었어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는 악인들을 처벌을 해요. 그리고 이 처벌은 폭력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악인들을 사랑하고 원수들을 사랑하라라는 비폭력적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는 자신에게 가해진 모든 폭력을 비폭력으로 받아들이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고요. 요한복음에 나온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 선구는 자신이 이 세상이 가진 모든 폭력을 비폭력으로 다 순환해서 받아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 까리하네. 맞아요. 복음서 안에는 두 가지 모습의 예수의 형태가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포용하라라는 비폭력적인 예수,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있어서 저주를 선포하는 또 다른 폭력적인 예수, 이 두 모습이 존재하죠. 그런데 저는 이 두 모습 중에서 역사적인 예수는 비폭력적인 모습이 역사적인 예수의 모습이고, 그리고 단호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부분은 앞서 발제한 로버트 프라이스가 말한 것처럼 후대에 첨삭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즉 복음서라는 문헌은 비폭력적이고 하나님 나라를 임재시킨 선지자 나사렛 예수의 모습에 몇 가지의 조금 더 신화적인 모습을 더해놓은 복합적인 문헌이라고 할 수 있죠. 이상 존 크로스탄 이었습니다. 자, 딱 10분만 강의하도록 할 거예요. 야, 잠깐, 저기 뒤로 가기 누르는 애 누구니? 뒤로 가기 누르는 애 누구야? 야, 잠깐 멈춰봐. 뒤로 가기 누르려고 하는 친구 멈춰봐. 야,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지금 이걸 왜 뒤로 가기를 눌러? 너 다른 친구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이 강의는 오직 미망이 구독자 433명한테만 뜨는 그러한 강의야. 다른 친구들 유튜브 알고리즘에는 뜨지 않는 강의라고. 그런데 뒤로 가기를 눌러? 다른 친구들한테 이 강의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다른 친구들한테 좀 미안해 했으면 좋겠어. 그러지 마. 자, 그리고 딱 10분만 집중을 해. 이 10분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10분이고,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너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거 너 꼭 기억하고서 한번 좀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어. 자, 얘들아, 우선 우리가 역사적 예수 탐구 운동에 관련되어서 얘기를 할 때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봐야 돼. 자, 얘들아, 역사 완전히 재구성할 수 있을 것 같아? 역사 있는 그래도 뭐 다 재구성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역사는 재구성할 수가 없어. 애초에 인간이 가진 한계이기도 하겠지만 역사가는 역사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일일이 기록하지 않아. 자기가 자기 스타일에 맞게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기록을 한단 말이야. 내가 이 강의를 위해서 33페이지가량의 분량의 글을 썼어. 그런데 어떤 유튜버는 이 내 33페이지의 글을 요 단 A4 용지 3장으로 요약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유튜버가 33페이지에 되는 내 강의를 요약을 했을 때에는 어떤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살렸고 또 어떤 부분은 불필요하다고 해서 죽였겠지. 역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기본적으로 역사가가 글을 썼으면 그 글은 어느 정도 한계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 역사가의 관점과 시점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야. 이게 우리가 역사적 예수 연구를 할 때 가지고 있어야 할 첫 번째 전제 조건이야. 두 번째 전제 조건은 자료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야. 자, 우리가 예수님에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이 복음서뿐만 아니라 뭐 요세푸스 책, 타키토스 책, 뭐 여기저기 뭐 수많은 책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역사적인 예수님을 찾아낼 수 있어. 그런데 사실상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일대기가 제대로 기록된 책들은 사복음서밖에 없어. 그런데 문제는 뭐야? 이 사복음서 그냥 객관적으로 정말 쓰인 뭐 그것이 알고 싶다나 아니면 궁금한 이야기 Y 같이 막 그런 책일까? 아니지. 사복음서는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변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 조건으로 깔고서 적은 책이라는 거야. 이게 역사적 예수를 바라보는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명제야. 그럼 이 두 명제를 가지고 우리는 사복음서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여기서 세 번째 조건이 나온 거야. 그것은 이 복음서의 저자들이 한 증언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또 추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뭐? 이거 좀 어려운 이야기 아니냐고? 이거 신학생들,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만 하는 이야기 아니냐고?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너 내가 그런 싸구려 생각하지 말라 그랬지? 할 수 있어! 야, 잘 생각해봐. 그리고 이거 보시는 분들 잘 생각해봐요. 자, 여러분 1세기 맨 처음 신학을 한 사람들 뭐 로마 귀족이었었던 것 같아요? 막 우수한 뭐 그리스 철학자였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맨 처음에 신학을 했었던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외면받고 학문적 지지가 없었던 뭐 여자들, 노예들, 어부들, 뭐 세리 이런 사람들이 맨 처음에 신학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도 되는 현대의 지성인들이나 글자 읽고 쓸 수 있잖아. 그치? 친구 글자 읽고 쓸 수 있지? 친구 뭐 자기 이름 석자 쓸 수 있잖아. 그러면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복음서의 저자의 의도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요. 전문적인 지식? 안 필요해요.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괜히 또 쓸데없는 말에서 1분 시간 낭비했네. 자, 다시 집중. 자, 그러면 복음서는 어떠한 역사적 예수님을 증언했냐? 제가 짧게 간단하게만 맥락만 잡아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이렇게 사복음서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뭐 이 사복음서의 차이는 뭐 로버트 프라이스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뭐 신화적으로 4명이 일부러 이렇게 따라다닥 썼냐?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주작이라면 이 사복음서 안에 공통적인 분모의 특성이 없어야 되는데 이 사복음서 안에는 공통적인 분모의 특성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며 그 예수님의 관점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또한 각 복음서마다 조금 다르게는 표현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 순종했던 예수님의 본을 따라 자신들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서가 알려주는 역사적 예수 연구의 기본적인 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딱 알고 이런 관점으로만 좀 역사적 예수 연구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역사적 예수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복음서 저자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했을까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살펴본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복음서 안에서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시오. 이야기를 사랑하는 남자, 구전전승을 좋아하는 남자, 제임스 더니올시다. 이 봐봐, 나는 구전전승을 좋아하니까 이 대본도 없어. 대본도 없이 하는 거야.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비를 정지합니다. 자, 잘 생각해봐. 우리가 역사적 예수님을 추적을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 1세기의 그 시대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추적했고 어떻게 기억을 했는가를 그거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 요즘 젊은 신학자들은 그냥 무조건 지들 말이 맞고 지들 방식대로 지들 입맛대로만 성경을 해석을 해. 그래서 문제야. 나 때는 그러지도 않았는데 에휴, 속상해. 자, 그러면 문서가 말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접근을 해야 하냐? 바로 구전전승이야. 구전전승. 에? 구전전승 몰라? 너 학교 문학 시간에 너 졸았구나. 너 아주 아유. 구전전승이라는 건 뭐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서는 지금 상황 같은 거야.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뭔가 뭐 문서로 프린트물로 뭐 요렇게 해서 PPT로 뭐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어른이 옛날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학생들은 그거를 마음에 새겼다가 또 자기들 그 다음 제자들에게 또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요게 바로 구전전 입에서 입으로 전승한다. 이게 바로 구전전승이야. 너희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아유 우리 아가 이러면서 옛날엔 말이다 아주 햇님 달님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옛날 이야기 듣고 막 그랬잖아. 그치? 에?
요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유튜브 보여준다고? 어쨌든 최근 조사 자료에 의하면 1세기 당시 팔레스타인에 거주했었던 사람들 중에서 글을 읽고 쓸 수 있었던 사람은 많으면 10%, 적으면 3%까지밖에 없다고 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기록했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구전전승으로, 입에서 입으로, 그리고 이야기 형태로 사람들이 어떠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내용들을 보관해냈던 거지. 구전전승이 유튜브였고, 구전전승이 구글이었고, 구전전승이 커뮤니티 그 자체였어. 그리고 나 혼자서 내가 구전전승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세라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이런 식으로 나 혼자서 외우거나 그러지 않았어. 옛날에 구전전승은 사람들이 쭉 둘러 모아서 자신들이 외우고 있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들을 서로 나누고 서로 뭐 이제 특정 부분은 A 부분은 뭐 김집사, C 부분은 뭐 D집사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구전전승에 있어서 왜곡이나 아니면 오류가 없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철저하게 확인을 했었어. 그러니까 그대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구전전승이 뭐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야. 단 이 구전전승은 약간의 변형은 있을 수는 있어. 이게 뭔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제 막 선교를 나간단 말이요. 그런데 그 선교를 나간 곳에 가서 그냥 AI 더빙 보이스처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전달은 안 했을 거란 말이지. 분명 듣는 사람들 청중들의 반응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조금 어떤 부분은 또 약간 변형은 했고 좀 그럴 수는 있는 거지. 그래서 사복음서가 좀 비슷해 보이면서도 또 일부분은 조금씩 다른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전전승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야. 어떤 상상이냐?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베드로나 야고보나 뭐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부터 따라다녔었어.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그냥 예수님한테 자신들의 삶을 올인을 했었던 거지. 그리고 때로는 이 제자들끼리 삥 둘러 앉아서 자신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를 확인했을 거야. 어떻게? 구전전승으로.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났고 제자들은 이제 각자의 선교의 지역으로 쭉 퍼져나가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달했겠지. 어떻게? 바로 구전전승으로. 그렇게 구전전승으로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은 쫙 퍼졌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40년 정도는 복음서가 굳이 쓰일 필요가 없었던 거였지. 그런데 이게 교회가 너무 파이가 커지고 또 이제 처음 구전전승을 하던 사도들이 너무 갑작스럽게 빨리 순교의 현장으로 가버리니까 문서가 필요했던 거지. 그런데 이런 사정도 모르고 있지. 요즘 신학자들은 뭐 복음서가 뭐 예수님 사후 40년 뒤에 적혀졌는데 그게 진실이냐, 아니면 복음서가 바울서신보다 늦게 적혀졌는데 그게 왜 바울서신에는 복음서의 내용이 없냐, 이런 거를 따지고 앉아있어. 이게 나 때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 아주 신성모독이야. 신성모독. 아주 신성모독이다. 자, 요것만 외우면 우리도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구두전승을 할 수 있어. 자, 역사적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외울 수 있냐? 축하해요! 특! 갈비로 우리가 외우면 될 것 같아. 자, 축은 뭐냐? 바로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었던 축기 사역자였다는 거야. 이거는 성경뿐만 아니라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 책에도 기록되어 있어. 그리고 두 번째, 하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주로 하나님 나라에 관련돼서 설교를 하셨는데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도래한 하나님 나라와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양극간에서 설교를 해주셨다라는 거지. 자, 세 번째 특은 무엇이냐? 자,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설교함에 있어서 특이한 관용구를 쓰셨다는 거야. 뭐 아멘이나 인자와 같이 좀 특이한 관용구를 쓰셨다는 거야. 특히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메시아이심을 인식을 하셨던 것이 아닐까 싶어. 칼은 무엇이냐? 이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예수님이 뭐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바로 이 갈릴리 북쪽 어촌 지역에서 주로 이제 행해지셨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무엇이냐?
B는 바로 예수님의 이 모든 가르침은 다 비유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예수님에 대해서 구전 전승을 통해서 추정을 할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때했을까라고 하면 축하 특갈비라고 생각을 하면 돼. 요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재구성할 수 있지 않나 싶어. 여러분들도 문서 같은 거 보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다른 거 뭐 책 같은 거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그리고 이 유튜브 이런 거에 의존하지 말고 구전 전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사람들한테 알려주길 바랄게. 난 이제 갈게. 안녕. 어떻게 여러분들 이 다섯 학자들 재밌게 잘 만나고 오셨나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베스트는 또 누구였고 또 워스트는 누구였나요? 저는 우선 베스트부터 말할게요. 베스트는 지난번 스펙트럼 시리즈 때와 마찬가지로 일타 강사의 컨셉을 가졌던 룩 스티버시 존스가 사실은 제가 이 영상을 편집하면서 저하고 가장 결이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워스트는 두 명의 학자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두 명의 학자인데 우선 첫 번째는 제임스 더니올시다! 예, 제임스 던이 좀 첫 번째로는 좀 아쉬웠어요. 그렇다면 제임스 던이 뭐가 아쉬웠냐라고 했을 때는 아마 고정 댓글에서 어떤 학자가 이 제임스 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구전 전승을 무슨 만능 치트키처럼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제임스 던의 글을 읽을 때 딱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구전 전승이 분명히 좋고 구전 전승이 분명히 훌륭하고 구전 전승이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인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신뢰할 만하다라는 그 명제는 동의를 하는데 그거를 좀 증거해주고 그거를 좀 증명해줄 뭔가의 사례, 뭔가의 문화적 관습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찾기가 어려워서 개인적으로 제임스 더니올시다! 좀 되게 아쉬웠고요. 두 번째 워스트는 제 개인 견해에 있어서 존 도미닉 크로산이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저한테는 조금 리스크가 있어요. 제임스 던이나 존 도미닉 크로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훌륭한 학자예요. 그래서 신학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저 미망이라는 사람 저 신학 진짜 모르는 사람이다. 어떻게 워스트로 제임스 던이나 아니면 존 도미닉 크로산과 같이 훌륭하고 공인받은 학자를 워스트로 뽑겠냐라고 하겠지만 그냥 이 책 자체만 딱 요 책 한 것만 읽어봤을 때는 제임스 던도 그렇고 도미닉 크로산도 그렇고 이 책 자체에서는 그들의 글이 너무 아쉬웠어요. 저도 이전에 도미닉 크로산의 역사적 예술을 읽어보기는 했었고 그걸로 리포트를 냈기도 했어서 도미닉 크로산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고 도미닉 크로산의 학문적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도미닉 크로산의 이야기는 너무 장황해요. 아마 이 책에 나온 도미닉 크로산의 글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이 이야기에 제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공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도미닉 크로산 자체가 폭력적인 노마, 그리고 뭐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세례 요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예수, 비폭력적이었던 예수, 딱 이렇게 도식화해서 모든 공식을 다 거기에만 다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 글이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좀 도미닉 크로산의 글을 보면서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어요. 아무리 훌륭한 학자라도 뭐 이 책에서 글을 워스트로 썼으면 쓴 거죠 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이 책 자체와 또 그리고 이제 스펙트럼 시리즈로 나온 성경 무엇을 논제 이 두 책을 비교하자면 번역은 이 책이 훨씬 더 좋아요. 읽는데 이 책이 더 불편함은 없었어요. 다만 기획이 좀 아쉬웠어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각 5명의 학자에게 공통된 질문을 던졌고 그리고 그 공통된 질문에 있어서 학자들이 어떻게 대답하는가들을 또 이 편집자들이 맨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자기들의 기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요. 말 그대로 스펙트럼과 영역, 그 사람이 지지하는 영역을 지적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역사적 예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서 그냥 이렇게 딱 대뜸 질문을 해버리니까 좀 중구난방적으로 글이 나갔고 편집자들이 좀 정리하는 글도 없어가지고 그 부분은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좀 전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번역은 좀 이 책보다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좀 전반적으로 스펙트럼 시리즈에서는 좀 아쉬운 측면에 속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다음에 또 다른 스펙트럼 시리즈를 봤을 때 이 책이 되돌아보니까 이 책도 선녀였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역사적 예술 논쟁에 관련되어서 꼭 굳이 이 책을 봐야 하는가에 있어서는 저는 솔직히 뭐 긍정도 부정도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이야기 한번 하고 끝내죠. 로버트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뭐 로버트 프라이스의 의견을 지지해서거나 로버트 프라이스가 학문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삼국시대에 나왔던 고주몽 신화를 바라볼 때 우리가
신라 시대에 나왔던 박혁거의 신화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느 정도 이게 신화적인 색채가 덮여진 역사적인 사실이라 생각을 하고 그러고서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사람들의 시각을 저는 로버트 프라이스가 정말 잘 대변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역사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측면을 제공해준다는 것에 있어서 로버트 프라이스의 의견은 솔직히 도미닉 크로산이나 제임스 던보다 훨씬 더 유효하고 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제가 아는 선에서는 역사적 예수 연구에 있어서 로버트 프라이스가 지지하는 그리스도 신화론은 사실 거의 이제 약간 엄청 마이너틱한 의견이라고는 알고는 있죠. 자, 그럼 이것으로 부활절 특집 미망이 서재 역사적 예수 논쟁 요 책에 관련된 이야기 마치고요. 저는 조만간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